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자, 혹시 주위에 자신의 것이 아닌 핸드폰이 있으신 분? 차에다 두고 왔나? 이상하다. 없으면 말아요. 어딘가 있겠지. 자,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달 기도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달 동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치애들 기도가 좀 늘었어요? 어떻게? 기도의 시간이 좀 늦었나요? 별로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 생활이 참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넷째 주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이제 마지막 문답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 46주일의 내용이니까 47, 48, 49, 50, 51, 52. 일단 이제 6개월만 더 하면, 그러니까 내년 한 3월쯤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끝날 겁니다. 근데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무슨 내용을 계속 볼 것이냐?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기도의 대상.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요? 회장님, 우린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에게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해요? 아니요, 우린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달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116문답에 보면요, 이런 문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 답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기도는요,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율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삶인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우리 기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가 영광을 얻겠다,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겠다, 명예를 얻겠다,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자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보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봤습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117문답에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이 기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보호하신다라고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습니다. 그럼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죄된 거,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확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슬슬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결혼 정령이가 돼가시니까 좋은 배우자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자, 배우자감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겠죠. 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배우자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상현이 뭐 아직 결혼하는 시간 좀 많이 남았지만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생각해 본 적 없나? 좋은 사람이 뭐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나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상현이 기준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 일단 상현이는 성격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새 이렇게 온 집안에서 결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우리 송이네. 송이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좋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오케이, 다 좋아요. 뭐 성격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다 좋은데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10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10가지 이상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내 배우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저는 적었었거든요. 어떤 거 적었었냐면 대충 기억나는 게 일단 나보다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쁜 거보다 귀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른들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대충 저도 얘기하자면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같죠? 이렇게 쭉 한번 적어서 나열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나열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요게 내가 그냥 나만의 소원인가? 아니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적어놓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10개를 적잖아요. 그 중에 최소 4개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기도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안 주시면 진짜 화낼 거예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크신 주님함 앞에서 겸손히 구해야 된다. 즉 기도는 겸손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숨김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당당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마치 맡겨놓은 나의 것 찾으러 왔으니 당장 내놓으시오라는 태도로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일단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요. 또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즉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안 듣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의심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지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네,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이가 아니다, 하은이로 하자. 하은이가 BTS의 B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했어. 그때 그거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는 주실 거예요. 들어는 주실 거예요. 들어는 주시겠지만 이루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물론 그건 있어. 만약에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그게 뭐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알아서. 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나의 순전히 내 이익, 내 영광만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확실하게 설명할게요. 사촌 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사촌 동생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 사촌 동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없어요. 없어요. 단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더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네, 그런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18문에서 보면요. 무엇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118문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주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소희야, 세 글자로 줄여볼까요? 주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기도? 그렇죠. 주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구성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원래 설교 시간 이런 짓 잘 안 하긴 하지만 주기도문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주기도문의 구성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에 머리말이 있습니다. 머리말이 있어. 이 머리말을 오늘 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주기도의 머리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가지의 간구가 쭉 오는데요. 이 6가지의 간구도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3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간구고요. 3가지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간구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간구가 어떤 것들이냐면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게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미안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세 번째 간구입니다. 상이라.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간구가 시작됩니다. 자, 상현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네, 저게 5번째 간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다만 악에서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6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이 어떻게 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구성이에요.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만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모든 요리문답, 모든 조직신학책에서 주기도문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머리말로 들어갈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이 문장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문 제가 문제 읽을 터이니 여러분 답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120문답을 보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부르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기도의 머리말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만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른다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이 조금 바뀌었지만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좋은 걸 주기 원해요. 할 수 있는 한.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라고 합니다.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펜트하우스 본 사람 있나요? 펜트하우스에 보면, 저 펜트하우스를 안 봐요. 근데 어쩌다가 이번에 딱 한 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나 캐릭터 이름을 몰라. 김소연 씨가 나오죠? 되게 악한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뭐지? 천서진이었나? 그렇죠. 되게 악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자기 딸이 하나 있죠. 자기 딸한테는 막 해요? 아니면 항상 가장 좋은 걸로 줘요? 가장 좋은 걸로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의 부모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쯤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처럼 우리의 아버지,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 가장 좋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신다. 그거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신 이유가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셋이긴 하지만 질문할 수 있는 대상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현아, 아빠랑 친해요? 친한 거야? 친한 거 같은 거야? 친해요? 아버지랑 이야기 편하게 하나요? 편하게 해? 제가 왜 그걸 상현한테 물어봤냐면,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은 약간의 그런 거리감이 있을 때가 좀 있거든요. 거리감이 없는 집이 조금 덜해요. 딸들은 훨씬 아빠가 편할걸? 유나야, 아빠가 어려워요? 굳이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요,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더 이야기하기 수월하죠. 만약에 아버지랑 나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나랑요, 정말 사이가 좋아요. 우리 아들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버지, 우리 자매들한테는 어떤 아버지가 좋을까? 자매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친구같이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어. 그럼 아빠한테 아빠 엄마가 나 속상하게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아빠는 누구 건데? 엄마 건데.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아무튼 아버지랑 사이가 가깝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어머니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가깝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계속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의역을 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넣었구나. 아니에요. 헬라어도 아빠예요. 그리스어로도 아빠예요. 정확하게 그 헬라어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으로 바꿔주면 A, B, B, 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발음이 아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다 뭐라고 보통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혹시 상이랑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아버지 뭐라고 부를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 뭐라고 부를까? 보통 이제 나이 30 가까이 되면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요, 전 지금도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 그래요. 핸드폰에 이렇게 되나 아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저희 아버지랑 되게 친구같이 지내는 사이인데 아빠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아빠, 내가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 아빠한테 선택권을 드렸어요. 난 항상 민주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지 아버지라고 부를지 선택권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네가 평생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이 격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너랑 나랑 뭔가 묘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빠라고 하고 승질을 하면 아저씨라고도 하긴 하지만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분명히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 아버지는 공식성인 명칭에서 아버지인 건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와 아빠의 느낌은 달라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달라요. 어떤 더 친근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단순히 아버지라고 여기는지 아빠라고 여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근한 사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실제로요, 이건 제가 그냥 전해 들은 건데, 외국에서도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Our Fathers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제 진짜로 Fathers라고 불러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하던 제 아는 누나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Daddy 이러고 기도를 시작을 하더래요. 누나 충격을 먹었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데디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때는 충격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다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공경하면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냥 편하게 대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랑 내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실제로 가까이 하면서 진짜 내가 아빠랑 가깝듯이 아버지랑 가깝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이데르케 루인답을 보면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할 때 유의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유의점이 있냐면 공경심과 신뢰라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 공경심 얘기부터 하죠.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유나야, 공경이 무엇이죠?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선풍기 소리가 커서 좀 크게 얘기해 주셔야 저한테 들립니다. 공경. 존경하는 거? 네, 맞아요. 존경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자, 공경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경함과 섬김이라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 하자면 존경도 하면서 효도도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공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심은 우리 마음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신 줄 믿고 기도하고 또 가까이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신뢰해야 돼요. 자, 신뢰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엔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는 걸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해미는 하나님을 믿어요? 얼마나?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해미한테 치면서 우리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기준을, 믿음의 강도를 0에서부터 100까지라고 해볼게요. 우린 하나님을 몇 %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조금 쉬운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몇 % 신뢰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100%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우리 청년부터 되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요 100% 신뢰합니다. 100% 신뢰해요.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선생님을 거의 100% 신뢰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제 딸이 아직까지 이제 100일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대화를 나누면 그게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세아가 표현하는 의사는 있어요. 예를 들어,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울어요. 세아가 울면서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 아빠가 내 입에다가 젖병을 넣어줄 거야 라는 걸 우리 세아는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슬슬 세아가 울잖아? 그러면 이제 맘마? 그럼 갑자기 눈치를 한번 싹 봐. 어린아이는요, 분명 이렇게 엄마 아빠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100% 믿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놀이공원 간다 그러면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용돈 준다 그러면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야, 용돈 줄게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할까요? 언제? 얼마? 이거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신뢰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 100% 신뢰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무엇하고 무엇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며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부르실 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에서는요, 공통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통의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도 그랬죠.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our country라고 얘기할까요? my country라고 얘기를 할까요? 전자 후자일까? 보통 my country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외국의 개념은 my house예요. my house, my home이에요. 또 아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 아빠 완전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은 그렇지 않죠. my father. my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1인칭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기다가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은이가 하는 기도는 청년부 그래도 회장이니까 들어주시고 혜미가 하는 기도는 청년부 막내니까 안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의 머리말을 기도할 때는요, 약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있다면, 형이나 언니나 누나는 동생을 위해서, 동생은 형이나 언니나 누나를 위해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하은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소희의 아버지이신가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1문답 한번 보도록 하죠. 121문답 제가 문제 읽을게요. 여러분 답 읽어주세요. 자, 문제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일단은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하이데베크 이름답이 두 개로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요, 위엄을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는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이요. 그 말인 즉슨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늘에는 누가 살아요? 신이 살아요.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뭐 무섭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하늘도 무섭지 않, 하늘도 안 무섭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하늘은요, 우리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사람하고 다르시다라는 의미. 사람하고 다르셔서 권세와 위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겨야 되고 가까이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더 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로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요, 불가능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불가능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상일이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정서상 남자는 결혼할 때 뭐 해가야 돼요? 집회 가야 돼. 상일이 돈 얼마나 있어? 얼마 있다고? 1,000원? 1,001. 집회 가야 돼요. 우리 상일이 그럼 어떻게 해? 장기라도 팔아야 되나? 막 나중에 만날 미래 예비 신부가 자기는 32평 이하는 죽어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요새 32평 살려면 한국 아파트 보니까 32평이 한 3억 하더라고요. 좀 싸서. 서울 가서 32평 살라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32평이면요 20억이 넘어요. 웬만한 아파트 32평이 20억이 넘어요. 어떻게 왜? 어떻게 해? 그럼 자연스럽게 남자가 누구한테 손을 벌립니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립니다. 엄마, 전세 자금 좀 보태주십시오.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 아빠가 돈이 없어. 그러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암송한 구절에 있었죠. 모든 것이 누구 거? 하나님 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뜻하시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저는 요새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난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우리 여기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글자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모든 것이부터 시작.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한테는요, 모든 게 가능하대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그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뭐 정권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정부 들어와서요, 진짜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약간 최후의 보루 치트키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야?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더라고. 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손 벌리거나 청와대에 국민청원 넣거나 국민신고 맞지? 국민신고에 뭐 하기 전에 누구한테 일단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세요. 이처럼 기도하기 편한 존재가 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 비밀 누설에 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안 등급 최상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들은요, 보안 등급 최상이에요. 누가 녹음하지도 않아요. 누가 녹음하지도 않고, 누가 옆에 가서, 하나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누나가 기도를 했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음성을 세워. 야, 현우가 항상 누나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단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자식 힘든 거 보는 거 행복한 부모님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그래요. 내 새끼, 전제 조건 하나 붙일게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육신의 부모님이라면 자기 새끼 고통스러운 거 못 봐요. 제가 정상적이라는 거 붙인 이유는 요새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많아서 그래요. 못 봐요. 자꾸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세아가 영화 산통이 되게 심해요. 밤에 잠을 못 자봐. 한번 배앓이가 오면 2시간, 3시간에 애가 아파서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럼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짜증이 나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물며 100일도 안 된, 난 우리 세아랑 만난 지 100일도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세아랑 만난 지 100일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뭘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아까워? 뭐가 아까워요? 아까운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머리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라는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십시오. 고민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표현을 좀 바꿀게요.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고민 상담하세요. 기도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시고, 고민되는 게 있어도 아버지한테 가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속상할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가시고, 넋두리 할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가세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고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이 아버지께 기도 안 하면 바보예요. 이런 분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바보예요. 아까 우리 상일한테 제가 기도 얘기를 했잖아. 저희 집 얘기를 했잖아요. 상일이가 아까 1,000원이 있었는데 우리 송이가 1,000억이라고 잘못 들었잖아요. 상일이한테 1,000억이 있다고 해봐요. 여자친구가 32평 이하면 싫대. 난 32평 이 집에 살고 싶대. 살 거야, 안 살 거야?
어? 안 들려요. 왜 안 사? 어? 아니, 너한테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어요. 바로 산다니까? 안 사면 바보 아니야? 그치? 안 사면 바보예요. 상일가게 쓱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페라리 새로 나온 거야. 빨간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막 백이 웅웅한데 너무 마음에 들어. 얼마야 물어보니까 5억이래. 근데 제 통장에 지금 20억 썼다고 해볼게요. 980억 있어. 안 사면 바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1,000억보다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뭐라고? 바보라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됩시다. 현명한 사람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꼭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